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더 사랑했고 재물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던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에 가르쳤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을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여기 비웃었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코를 치켜들었다 하는 뜻인데 중동에서는 코를 치켜드는 행위는 경멸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두 사람, 곧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을 섬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조금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었듯이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부자, 만몬을 섬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사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사후에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고 또 부자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재물이 많고 부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의로 여겨지거나 부 그 자체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부자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와 가난을 의와 불의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비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받은 바 재물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부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러기에 지옥에 가야 했고 나사로는 무슨 의가 있었기에 천국에 간 것입니까? 먼저 이 부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가야 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온갖 사치를 부리며 오직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9절에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나 혹은 진짜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매우 비싼 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입을 수 있는 속옷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질이 좋다는 이집트의 면직물을 가지고 만든 속옷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에게 자신이 부자임을 알리고픈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온갖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즐겼다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매일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 세속적인 환락을 즐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역할에는 전혀 무관심하였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런 사치스러운 잔치를 날마다 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그는 유대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명백히 10계명 중에 제4계명 즉 안식일 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일을 매일같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제4계명이 이렇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계명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허럽게 잔치를 즐기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종들에게조차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음으로써 십계명을 공공연하게 어긴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적인 일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자신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했던 최악의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가난한 나사로에게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즉 나사로의 의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밝혀져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 있는 비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이름이 드러나 있는 비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벗의 떡을 간청한 사람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등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에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오직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그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 어떤 비유에도 이름이 밝혀진 것이 없는데 오직 나사로의 비유에만 이름이 나와 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 나사로의 뜻 그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그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한 바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간 나사로의 영혼과는 달리 이 부자의 영혼은 고통과 저주로 가득 찬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한동안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큰 컨텍스트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나사로가 단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논리는 여기에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부자가 저지른 객관적인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그는 특별히 무관심의 죄를 지은 불의한 청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1절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남은 음식을 나사로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부자는 그 남은 음식을 나사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키던 개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 배불리려 하매라는 동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는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갖기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에 흔히 무엇 하려 했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개들이 먼저 먹었고 그리고 그 개들이 오히려 나사로의 헌대를 핥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자신의 대문 앞에서 얻어먹기를 원하는 나사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나 잔인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나사로에게 너 왜 내 대문 앞에 이렇게 더럽히느냐 발길질하지 않았고 즉시 내 앞을 떠나라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와 다투면서 음식을 주워 먹었지만 그래도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에서 악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고의적으로 몹쓸 짓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자의 치명적인 죄는 바로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즉 이 부자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지내는 동안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서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도 그런 사실을 그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시간과 재물 등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음부에 떨어지게 돼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24절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처절하게 구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그의 이름조차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알았어요. 결국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 있던 자임을 알았고 나사로의 그 절박한 처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를 그의 눈으로만 보았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풍경의 하나로만 보았고 그의 마음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죄는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궁핍을 방관한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연민의 정을 전혀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웃의 굶주림과 눈물과 고통을 보고도 그것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그것은 무관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던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인데 저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나치 독일에 저항했던 많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즉 저항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일이 없는데도 잘못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혔으니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할지는 몰라도 자기는 장사하고 돈 벌고 살다가 잘못 잡혀온 것이니 억울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저항운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저항운동에는 전혀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처형당한다고 생각했고 큰 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나? 그때 한 저항운동가가 옆에서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전쟁은 무려 5년이나 계속되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었고 그것이 그를 죽게 해도 마땅한 그의 죄과였습니다.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기 혼자만의 안전을 꾀했고 그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했을 겁니다. 다만 남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엘리자베스 구찌는 오늘 본문의 부자에 대해 엘리자베스 구찌가 오늘 부자에 대해서 말했듯이 부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이것이 이 부자가 죽어 마땅한 죄였고 이것이 바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 증언하게 하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계속해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자는 죽은 것이 분명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내세의 생생한 실상을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그의 형제들도 역시 이 부자와 같은 생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가난한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가 처음에 밝혔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어진 이야기임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형제들은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고 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대로 실제로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죠. 오늘 비유의 인물과 똑같긴 하지만 그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심지어는 부활을 보여줬어도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 들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지요. 그 외에 우리에게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 시간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 뿐 강도당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나사로가 있습니까? 그 나사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사랑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를 돌봅시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정말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부호인 것 같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조금이라도 나라와 민족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힘들겠냐고, 어떤 분은 도시락을 돌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수박을 돌리기도 하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목회자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사로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2주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무려 350가정이 인터넷 등에 설치가 안 돼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50세대면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가구당 2.7명입니다. 그럼 무려 945명의 큰 대형교회 하나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가 나사로입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이 나사로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분 메시지라도 들고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나사로가 누굽니까? 우리 시러빈 선교회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감 소비 운동을 위해서 만든 책자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우리와 함께 아시죠? 이 우리와 함께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의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진정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자의 죄는 나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들 되어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